찬송가 384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11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성장하는 자를 여호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일상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자리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밑에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편리함과 사용만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 같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뉴스에서 보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나오고, 그런 아이들은 어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데 자신이 재밌어하고 편리한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 생긴 결과물들로 느껴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사는 육체적인 일들에 관해서 이런 게으름에 대한 결과물들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서부터 방신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 못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모습들 때문에 지금 세대의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게으름이 지금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에 또 우리들의 주변에 비치려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들으면 길에 버려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을 내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될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서 이 땅의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주에는 새생명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또는 사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나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시고, 더욱 바라는 건 특별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매 순간이 기도가 채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곧 있을 수능을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 잘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침착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제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영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강단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결단의 은혜와 시간과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우리가 남유다의 13대 왕 시스기야,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기야 왕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열왕기하와 역대하와 이사야에 기록된 일이 있는 본문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시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스기야 왕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스기야의 그런 많은 업적들,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룬 그런 업적들보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의 본문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기에 시스기야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스기야 왕에게 전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라고 성서는 분명히 그때를 강조하고 있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시스기야 왕이 몇 세의 왕이 되죠?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사야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스기야에게 들려졌을 때 시스기야의 나이는 39살이라는 것이죠. 39살. 한번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거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사람의 평균적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강건하면 80이고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 이 나그네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39살에 내 집을 정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 그때는요, 어떤 때였냐면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어떻게 여호와를 조롱하죠? 하나님을 조롱하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빼놓고는 모든 나라와 도시 이를 다 전쟁으로 정복하여 승리하고 있는데, 승리하여 왔는데 너희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항복을 하라라고, 너네 하나님도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곳에 편지를 가져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죽이고 또한 아수르가 큰 패배를 당하는 그때였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위협하였던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크게 패배하여 물러가고 있었을 때, 뭔가 인간적으로 승리하고 잘 되어가고 있을 때 39살에 시스기야는 내 집을 정리하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시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시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집을 정리하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 시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가 벽을 보고 기도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살았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눈물로써 시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였지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므로 노로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 안뜰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기도에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이 구절을 상당히 은혜롭게 받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한 내 수명을 15년 연장할 것이며 또한 나를 위해 다윗의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정말 멋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징표로 보여주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내가 병이 낫겠고 15년이나 더 살 것이고 아수르의 군대는 물러갈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죠?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징표를 보여주시죠. 쉽게 말해서 이 10도라는 것은 40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40분 뒤로 돌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스기야에게 내가 이러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시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40이 안 되는 39살의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생명의 연장을 받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38장 9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게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이 이사야 38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먼저 죽음 앞에서 자신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38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더욱더 중년의 나이에 죽게 될 것임을 더욱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죠. 인생의 정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사망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라고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심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사야의 본문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감사로 고백하였던 히스기야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20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다가나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한 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그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을 든 것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자, 또한 이 유다와 연합하여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신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서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 생명의 연장을 받을 때였고요. 역대하 32장 27절에서부터 30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스기야 시대에 부와 영광이 지극한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도 많았고 소와 양떼도 많았고 무기고의 무기도 많았을 정도로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사 그가 부유하고 강성한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바벨론의 사신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병이 들어서 회복을 하였지만 더욱더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였던 그때에 바벨론의 사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이 본문은 이사야, 열왕기와 역대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39장 2절을 보시면요, 다른 본문과 새 본문과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기뻐하였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가 왜 크게 기뻐하였겠습니까?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나를 위해서 글과 예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는구나. 우리 유다가 이 정도 되는 나라야.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하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해 하면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에게 왔을 때 기뻐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무기고에 있는 무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자, 보십시오. 우리 유다가 예루살렘 좀 좁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무기가 많고 우리는 이렇게 강성하고 나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의 왕입니다라고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요, 오늘 분명히 그에게 강성한 것을 주신 것도, 그러한 부유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그 병을 고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도 물리치신 것도요, 히스기야의 힘과 전략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지금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신 앞에서 내가 강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하는 왕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부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친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가로채며 그 교만의 죄로, 타락의 죄로 빠져들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족한 분도요, 목회를 이렇게 한 해 한 해 해가면 갈수록요,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 한 해 갈수록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것 없고 내가 내놓을 것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의 교회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내 힘이 강한 것처럼 그것들을 다 보여주고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왔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서 사람이 왔고 내가 그들에게 기뻐서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예언하죠?
이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금강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앞으로 왕에게 날 그런 아들들이 그 나라의 황관이 될 것임을 심판을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역대하 32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지금 히스기야는 그 질병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런 외세 침입도 잘 견뎌졌죠. 그러나 많은 재물과 또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히스기야는 교만하게 되어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그런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성서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내리게 되었다는 말은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의 말씀을 보면요,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높임으로 교만하여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우리 역시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넘어지고 쓰러졌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죄의 본성,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 인간의 교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스기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교만하여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요, 성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생명의 연장을 받는 것도 복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참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한번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너의 집을, 지금 남유다 13제 왕 히스기야 왕은요, 더욱더 유다를 대표하는 그러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그 유다를 대표하는 왕이죠.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방 하나님의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 뜻을 돌이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셨을 때 중보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도 있지만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요, 내 집을 정리하라고, 너 이 남유다야, 이제 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 그 대표 기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가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라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안에 그 생명과 길과 진리가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성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요, 더욱더 이 이사야가 더욱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하시고 내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태평하니 그나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 죽은 영혼을 살리라라고 생명의 연장의 시간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생명의 연장은 받았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리라는 심판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뭐죠?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뒤에 므낫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12년 뒤에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내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유다야, 더욱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붙잡으라. 더욱더 히스기야야, 너는 그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고 나팔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또한 이 유다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전해라라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그에게 생명 연장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전혀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그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다시 짓고 이런 성신과 바알을 섬기며 악 중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왕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연장,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건강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생명의 연장을 받았기에 얼마나 히스기야는 많은 것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뜻이 생명의 연장이 되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구하였지만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단지 자신의 병이 낫고 15년 동안 더 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히스기야야, 너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시스기야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내일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한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요,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예배자분께서 이 말씀이 너무 또 은혜가 되기에 목사님 오늘 하루 더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틀 동안 계속 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주 요지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시스기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은 그 유다의 전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내 뜻만, 내 기도만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 기도를 떠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연장이 복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고 우리의 사명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은 지금 뜻을 돌이키시며 기다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전하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 생명의 연장을 받는 그런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 집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백하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만이 진정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이걸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언제나 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만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시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병고침을 받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가 병고침을 받았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기에 그게 참 복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시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다음 세대를 세우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유다야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기다리시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고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기한의 만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사전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말씀을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말씀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자아상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곳에 이 예물이 귀하고 정직하게 쓰여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대표기도와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청소와 또한 여러 가지의 찬양 봉사 등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를 통해 이 예배를 섬기고 나아가는 그 섬길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마귀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였다라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행하였다라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라고 우리를 깨워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그 허영심과 또한 추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정결한 마음, 이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신약 필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가정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필사하신 것을 보자기로 가져오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본문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말씀도 필사하셔서 이렇게 계속 제출해 가고 계십니다. 정말 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을 기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서기석의 순서지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전 5시인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오로지 힘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피곤하시겠죠? 직장을 다니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마을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농마을 교회와 혁신 우리가 농만 전도를 비롯하여 남신도와 여신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토요일날 오전에는 복음을 들고 마을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시 결단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 대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